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11장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것,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과 또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 바울의 사명은 이것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면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시간표에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실과 그 구원의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한 삶이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명확한 그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판단을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의 선택의 근거는 우리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그 복음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설명한 후에 그러하기에 진짜 본론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나에게 직분을 가진 자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요. 나에게 공적인 것, 나에게 사적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되는,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또 그곳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삶이라는 명확한 그 모양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과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닌 교회 밖에서의 또 다른 일반인과의 삶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삶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내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밖에,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고 또 혹시 그 안에서 아직도 예비된 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한 몸이 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은, 그건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내일 다뤄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로 먼저 다루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심, 사랑의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열정과 태도도 있으십니다. 오래 참으심도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행위에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열매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는데, 바울도 똑같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한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백성이라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물이라는,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개념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너무도 중요시하게 하는 율법의 제사의 제물의 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레위기의 1장에 보면 그 번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산 제물로 말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제물이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직접적인 죄를 대속하게 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속죄 제사가 있고요. 속죄 제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 제사로 드리든 번제 제사로 드리든 화목 제물로 드리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제물을 기뻐하신대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그것이 첫 번째, 그 거룩한 준비,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제물을 거룩하고 흠없는 수컷이, 그것이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앞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들고 오지 않죠.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회막문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죠. 안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수할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너의 자기 만족함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게 큰 거로 됐다. 나는 소를 드린다. 나는 양을 드린다 하지 말고 어떠한 것이든지 들고 왔을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그럼 거기에는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와 그의 중심과 그의 준비된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된대요. 그를 위하여 속죄 될 것이다. 번제물에는 속죄 제물로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우리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을 어떤 것과 비슷한 어떤 삶의 배경으로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예배하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제물입니까? 아니면 예물을 들고 온 예배자입니까? 제물이 되래요. 내가. 그러면 제물은요,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된 조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제물도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가 더 있어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 사람. 이것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그냥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가라 그러면 그건 내 문제예요. 그러나 제물이 되라는 모습은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로 제물 삼아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대상과 함께 되어진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오름 속에서의 가치 기준 속에서 뭔가의 오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너의 행동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믿음의 분량은 주신 은사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것에 대한 예시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면서 쭉 그 직분과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맞는 일들은 그렇게 하고 그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직분 가진 자의 그 마음가짐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분량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준되지 않습니다. 왜요? 직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직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 있고요. 그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는 가르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 개념은 조금 다른 위치 속에서 오늘 내용을 둡니다. 아무튼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혼자 살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의 비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퉁이들 위에 된 터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하나 연합하여서 한 건물을 이루는 것. 또 오늘은 그 모습이 마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인다. 또 생물에서는 유기화합물과 무기물 하는데 이 유기체적이라는 것은요.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체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나 아니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체적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의 기능이 하나로서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반드시 연합되어질 때 하나로서의 분명한 어떤 생명력을 갖는 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무기화합물이나 무기체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 자체가 그냥 단세포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굉장히 유기체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하나를 이뤄 가지고 한 몸이 이룬대요. 그것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것이 다 붙어질 때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존중함을 받아요. 팔 하나가 떨어가지고 팔 하나가 존중함을 받지 않는데 그 팔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몸에 붙어 있는 일부분으로서의 그 손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고 그 인격의 가치만큼이나 그 손도 가치를 지녀요. 그런데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의 한 몸의 지체가 특별히 우리의 존귀함의 가장 핵심은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우리의 몸을 우리 구성한다고 할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머리에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머리와 목이 잘리면 어떻게 되죠? 머리와 몸이 잘려지면 그것은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생명력 있는 관계입니다. 팔은 하나 떨어져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다리는 하나 떨어져도. 그런데 예수님이 몸 되시고 우리가 그의 팔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은요,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섬기는 일이면, 여기서 보면요,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이면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일과 사람을 구분하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섬기는 일을 마치 직분을 가졌지만 내가 오늘 섬기는 일을 한다 하면은요, 그럼 섬기면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특별히 여기서 그냥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고 섬기면 섬기며 그리고 다 하는데 그것이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8절부터 나오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래요. 그 일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예, 그래. 너가 섬겨? 그럼 그렇게 섬기면 돼라고 해서 그것은요. 그렇게 해주면 된대요. 그런데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일하라는 것과는 다르게 어떠한 태도가 중요하냐라는 걸 해요. 구제하는 데서는 구제만 베풀면 휘딱 던져주면 될 일들이 아니라, 나눠주면 될 일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더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 특별히 성실함의 태도가 중요하대요. 성실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데 내 마음대로 오늘 줬다가 내일 안 줬구나, 오늘은 아침에 줬다가 내일 저녁 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릴라이벌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저들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늘 눈치 보지 않고 할 때는 필요한 것이 바로 성실함이랍니다.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의 그것은 뭐냐면 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먼저 앞서서 시간과 마음을,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앞서서 하는 것, 그것은 앞에 선 리더의 가진 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드는 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제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비슷한데 다른 표현을 쓰죠. 구제하는 것은 성실함인데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할 바라는 것 알죠? 그러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요? 먼저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얻게 합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이에요? 연단받고 있는 삶을 말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에게 지금의 삶 자체는요, 굉장한 연단인 듯 힘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지금 이것이 소망을 품을 정도의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을 내게 주신 상태지만 내 현실의 상황은 어때요? 힘든 상황이에요. 연단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는 환난 중에는 참 뭔지 잘 몰라요. 환난은 시작된 것, 당황스러운 사건이 내게 벌어졌어요. 소망이 있는 것은 마땅히 이 부분 속에서 내가 이젠 연단받을 수 있는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가운데 대하는 거지만, 환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들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는 건 단순히 주는 것만인데, 손대접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드려야 되는 물질적인 봉사와 그 다음에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 그런데 지금 진행했었던 일들은 다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조금 그것을 바운드를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도와주고 다 좋은 게 좋은 것,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몰라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겉으로 그것이 하는 그냥 거칠애로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 마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품고 그렇게 하는 마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 안 돼요. 우리 안에 서로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밥을 먹어도요. 야, 이것을 딱 보면 이게 지금 모래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 지금 인사치레로 그러고 있는 것인지 진짜 끈끈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이 있는지는 서로 다 알잖아요. 네. 별 싸움이 없어도 냉랭한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싸워도 막 큰 소리 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는 것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성도의 한 몸 된 지체가 결국 우리가 뭐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한 세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서로에게 무엇이 되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산 제물이 되래요. 저 사람이 나를 안수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안수함으로 저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습을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와 긍휼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구제하는 자와 구제를 받는 자의 모습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하래요. 그 가운데 우리 그 개인의 삶이 소망이 필요한 연단의 삶이 있고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환난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요? 어떻게 그에게 구제를 해줘야 되고 소망을 갖춰야 될까요? 소망 중에 있는 자에게 연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섬길까요? 갑작스럽게 환난에 당황스러움이 있는 자에게 나는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백성이 우리가 되게 할까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지내라. 죄 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좀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라가 아닙니다. 나 하나 잘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나 하나 잘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우러지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나랑 마음이 너무 안 맞거든요. 네, 나의 열심과 나의 체질만큼 그렇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우러지게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나 하나 더 잘하고 나 하나 더 열심으로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더 나 하나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을 어우러지게 하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였습니까? 하나님의 깊도다 지식과 지혜의 그 부유함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쁘심은 이해 못할 하나님의 기쁘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으로 하면 그 원수되었다라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복음의 기준으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방인과 어떻게 유대인의 그 다름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요? 참 감람나무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거기에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를 붙이실 생각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사의 비밀들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울은 고난이란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그것이 무엇이 되라고요? 그 고난받는 삶은 바로 산 제물이 되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라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앞에서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의가 되어졌는지를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똑똑함대로, 나의 바른 인격과 양심의 기준대로, 도덕적인 관념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너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너의 산 제물을 안수하고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란 관점 속에서 행동하래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제와 섬김과 가르침과 함께함과 열심과 너희들의 태도는 내 입장 속에서 옳음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입장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기준들이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복음 가진 자의 또 산재물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생각을 바꾸시고 변화하는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